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무지 아들의 말씀사에게 힘쓰려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두 분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아주 경사스러운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날입니다. 기존에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참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두 분의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교회 역할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옛날만큼 그렇게 축하하고 기다리고 또 경사가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운 날이 되면 정말 교회는 큰 잔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한복을 막 입고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 가보면 오늘 무슨 큰 잔치가 있구나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섬기는 이런 예식이 있을 때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레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직분을 받으시든 또 직분을 받지 않으시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고 가족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예전보다 좀 더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을 옛날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여기는 문화도 좀 사라져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되고 싶은 그런 소망하는 그런 직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 교회 직분을 맡는 게 이게 은근히 좀 이렇게 일이 좀 많고 생각보다 별로 돌아오는 건 없고 또 안 좋은 소리는 많이 듣고 그래서 아마 직분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런 기대와 또 좀 이렇게 설렘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는 것은 정말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도 기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는 건실한 사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첫걸음을 사회에 내디딜 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또 기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 안에서 잘 훈련을 받고 또 성숙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마음도 든든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직분자가 새로 오늘 두 분 세워지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직식에도 뭐 그렇게 순서를 갖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임직을 받으신 두 분과 또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심껏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왜 직분자가 필요할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럼 왜 교회 직분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또 교회에서 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호칭을 부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낯선 문화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무슨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여러 직제, 직분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관찰을 해보면 이 개신교만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조직이나 직분을 이렇게 개신교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가장 비슷한 교회 직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로만 캐톨릭, 우리 다 같은 교회죠. 로만 캐톨릭만 봐도 제일 위에 교황님이 계시고 그리고 추기경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는 모든 교회를 책임 맡아서 사모하시는 사제님들이 계십니다. 신부님 혹은 수녀님들. 이 정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직제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대표해서 평신도, 회장, 신도, 대표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게 교회 공식적인 직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훨씬 더 자유롭죠. 모든 사찰의 책임은 주지 스님이 맡아 계시지요. 그리고는 다 스님들이세요. 물론 스님들마다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찰은 이제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관리도 하시고 신도들도 돌아보고 하십니다. 목사님, 절에 가보니까 보살님이 계시던데요. 예, 보살님이 계세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시면 밥 한 그릇 주잖아요. 발 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신도들이 계세요. 보살님 그러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 사찰에 섬기는 여러 신도들 중에서 이렇게 봉사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지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처럼 무슨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해가지고 주지 사찰님을 누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스님들이 계시고요. 여러 스님들이 함께 사찰을 책임 맡아서 또 섬기시죠. 근데 교회로 와보면 복잡해요. 목사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권사님이 다 여자분이셨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권사님인데 남자분도 계시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신교 교회만이 좀 독특한 이런 조직이나 직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는 그런 직분이 있을까? 그런 직분이 없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직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요, 이런 직분, 직제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도 없고요. 이런 직분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회중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침례교회는 역사적인 뿌리가 회중교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도 되어 있지만 뿌리는 거기는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보면 장로님이 없죠. 물론 집사님은 계십니다만은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직분과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특히 이런 장로교회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직분은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왜 필요할까요? 교회 직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교회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집사님과 권사님을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데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처음에 이런 직분이 왜 등장을 했는가? 교회는 이런 직분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교회 이런 직분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처음에 이 직분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지를 피부로 잘 모르시지만 미국이 아닌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지요? 투표해가지고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모른다는데 말하니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표를 많이 받아야죠.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주의 표를 받았는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주의 지지를 받았는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표를 더 많이 받고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개인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건데 세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미국에서는 그 방법을 안 하거든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 운영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왜 이런 직분이 필요했는지를 알려면 왜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아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직분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계셨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처음 등장할 때 교회에 있었던 직분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분.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가룟 유다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교회가 세상에 등장할 때 처음 교회에 있었던 직분은 교회 리더는 12명의 사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베드로 같은 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던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직분자가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직분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직분자가 등장했냐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불어 많아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그 당시 남편이 없이 홀로 가정을 책임지던 여성분들, 홀로 된 부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큰 공사한다 그러면 건장한 남자들 다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의 강점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남한 군도로 전쟁에 포로로 광산에 다 이렇게 끌려가셨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기르려야 했던 이런 홀로 된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많아진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홀로 된 여성분들,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을 좀 교회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홀로 되신 여성분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분들을 교회가 돕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만했어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하지만 또 시간을 내서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분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누고 살피는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할 만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이 늘었어요. 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만큼 또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 물질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여성분들을 잘 돕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도움을 받는 분들 중에서 아니 가만 보니까
누구는 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받기도 하고, 어떤 집은 가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져가고, 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소홀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 챙기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가만 보니까 좀 잘 챙김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많이 받나?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내가 차별을 받나?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들인데. 그러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일을 보니까 사도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너희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너희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부를 직분자로 세우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필요를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구제 사역의 책임을 맡겼던 거죠. 처음으로 교인들 중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분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이런 7분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 7분을 7집사 그러죠. 7집사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분들이 집사였는지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이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을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이 집사였으니까 이 7분도 집사였겠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원래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7 중에 하나인 빌립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이 집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 집사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deacon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뿌리가 식탁에서 서빙한다, 섬긴다, 음식을 나눈다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으니 이분들이 집사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뭐 집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만 있던 교회 안에 이제는 성도들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택해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 이분들을 왜 세웠죠?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웠죠? 왜 성도들 가운데 7분을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기게 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구제 사역하는 이 일이 사도들이 하기에 너무 벅차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일 때문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니 이 일을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구제라고 하는 이 일을 좀 전담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직분자가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단 말은 뭐가 또 있다는 거죠?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구제 사역을 좀 전담해서 맡기려고 직분자를 세운 것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사도들이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새로운 직분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 음식 나누는 일, 이것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It would not right for us. 여러분 이게 왜 마땅하지 않죠?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 왜 it would not right가 되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게 사도의 본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도 할 수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할 만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는 일을 챙기다 보니 뭐가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 일이 소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식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안내하고 돕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많아지고 그 필요를 살피다 보니 사도들이 그 일까지 다 감당하기가 벅차게 된 거죠. 사도들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끼리 누가 더 음식을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 가지고 다투고 원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부족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지혜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좀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한다. 사도들이 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긴 성도님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보에 독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그 일을 구제사의 일을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는 사도들의 본연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하게 되었더니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뭐죠? 교회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단기 선교하고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회 부흥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니 그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좀 질문이 좀 요상해요, 그죠? 제사장은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은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사장이 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때, 제자들이 활동할 때 그때는 여전히 유대교가 있죠.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초창기 교회 시절에는 기독교의 교회와 유대교의 성전이 동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 분들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도 그 사회의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도,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도는 누구의 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 속으로 더 점점 더 넓게 확산되어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본연의 일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니 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부흥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직분이 필요하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제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겠지요. 교회가 단기 선교 가야 합니까? 가면 좋죠. 안 가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여러 필요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더 번져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나 혹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나 한결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직분은 일을 위해서 맡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일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일을 좀 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직분자를 필요하는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맡김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믿음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웠던 거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직분자가 세워짐으로써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두 분의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가지는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즘 이제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가정 생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소리 듣고 좋았는데 이제 가시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자리가 비면 누가 와서 채우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가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또다시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좋다더라 그렇게 뭐 듣고 그 교회에 찾아와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의 기쁨을 발견을 하고, 정말 이곳에 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두 분의 직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더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으로 책임 맡아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일을 잘 감당해 가므로 우리 한미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참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던 신앙의 1세대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의 나머지 삶이
섬긴 그들의 헌신 이상의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워지는 두 분의 집사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겨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슴에 품고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분들을 교회가 교회 변인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